온전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5번의 섹션을 나눠 가지고 말씀을 진행해 왔고 마지막 5번째 파트가 더 나은 지구 환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3번째로 기후 위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법.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5 이제 파트가 있고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이웃,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지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하면은 3번 하면 이제 전체 그림이 채워질 것 같아요. 참 긴 작업이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또 이 말씀들을 수련회 가서 계속 한번 되뇌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뭔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무엇인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역대 최장 열대야, 서울이 27일째 열대야인데 이게 118년 만에 최장 기록이랍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도 참 많이 힘드셨죠?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이제 7월 전 세계 기후 리포트를 내놨는데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17.01도씨로 전 세계 평균 온도 15.80C보다 1.21도 높게 나타났고요. 이게 175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이었답니다. 그리고 최고치를 14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올해 1월에서 7월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20세기 평균보다 1.28도 높은 15.8도씨, 08도씨 관측 자료 중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알래스카, 러시아 동부, 남미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서부를 제외한 전 지구 지표면의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균 이상이었고 위의 지역은 지금 겨울인 동네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은 기록상 가장 더운 7월을 보냈다. 17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내놓은 7월 전 세계 기후 리포트를 보면 지난달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17.01도씨로 20세기 평균 온도 15.80C보다 1.21도 높게 나타났다. 우리 기사를 보니까 숫자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많이 이번 이제 7월에 또 8월에 피부로 느끼셨잖아요. 근데 이 뉴스가 내년 되면 또 바뀌겠죠. 올해는 지금까지 가장 시원했던 또 마지막이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책 제목이 폭염살인입니다. 폭염살인. 뭐 제목이 무시무시한데 The heat will kill you first. 이 폭염이 너를 먼저 죽일 거다. 제목이 이래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의 도시학 및 도시계획과 교수인 비벡 샨다스라는 사람이 11살 난 아들 수아이를 데리고 자기 프리우스 승용차를 몰고는 이제 도시 곳곳을 이제 다니면서 기온을 측정을 했어요. 근데 포틀랜드의 빈민가는 보통 나무들이 없고 그냥 포장으로, 세멘트 포장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동네인데 그곳의 온도가 51.1도입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기록해온 기론 중에 단연 최고였고 차를 세우고 차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느낌은 내 양쪽 눈이 불타는 것 같았다. 피부도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냥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51도 정도 되면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차를 몰고 교외 지역, 조금 잘 사는 지역으로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평균 집값이 100만 달러 이상. 여기에는 그때 온도가 37.2도.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곳은 한 15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더위가 오면 가장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잘 못 사는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실제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스트리트 아티스트라고 혹시 뱅크시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린 이제 예술인데요. 보니까 보세요. I don't believe in global warming이라고 썼는데 지금 물이 점점 차올라와서 썼던 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제 이야기냐면 이분이 저항하는 그림으로 유명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글로벌 워밍, 지구 환경 위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에서 조나선 샤프란 포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18년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에 대해 전부 다 많이 알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인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출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인간 성장률의 3배나 되는 양이다. 하지만 진실은 명백한 만큼이란 노골적이다.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지금 덥고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고 있는데도 대부분 우리는 참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냥 무관심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살게 됐나? 누가 지구를 망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사는 방식들을 자꾸 탐욕의 방식으로 몰아간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탐욕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팔고 쓰고 버리고 해야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1%는 탐욕에는 제한이 없고 1%의 탐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권리하지 않는다. 1%의 탐욕은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공유와 탐욕이 대결하고 상호 연결과 사유화가 대결하며 전체와 1%가 대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잘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법을 제정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탐욕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 중요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점점점 무감각하게 되고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안식일이었는데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원래 안식일 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럴 때는 자기하고 같은 부류, 같은 계급, 같은 계층만 초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그리고 율법학자, 소위 말한 엘리트라 그러죠.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give and take였어요. 내가 널 초대할게, 네가 날 초대해줘. 그래서 이들이 사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의 계급과 자기의 삶의 레벨 수준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아주 전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그 삶을 참 신랄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날도 예수님이 안식일날 들어가셨다가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 아니면 이제 뭐 또 세리나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임에 오게 하셨어요. 이것도 되게 예수님이 특이한 방법으로 세팅을 하셨는데 이 부류 안에 절대로 섞이지 못할 사람을 한두 사람씩 예수님이 데려오세요. 충격을 주는 거죠. 자, 이날도 예수님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 다른 사람 초대할 때 부유한 이웃이나 형제, 친척, 네 친구들 비슷한 부류 보답받으려고 초대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초대할 때는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초대해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사야 말씀대로 사시겠다고 했던 선언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못 알아먹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우리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 정도 배워야 되고 우리 정도 가져야 되고 우리 정도 신앙 수준이 정도 돼야 돼요. 이런 말을 딱 던졌어요. 이런 말은 예수님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도 아주 부드럽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라영이란 분이 정치적인 식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만들고 먹히는 일은 모두 정치적이다. 사회가 변하려면 식탁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자기 식탁에 부른 이 사람들도 왜 불렀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일상에 이제 밥을 먹을 때 제가 종갓집에서 자랐는데 저희 형과 아버지는 꼭 따로 상을 냈어요. 겸상을.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엄마와 같이 밥을 이쪽에서 먹었어요. 식탁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오랫동안.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식탁은 신앙적이라고 말씀을 붙이고 싶어요. 식탁은 신앙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막 따졌어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정치적이셨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도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예수님께는 확실하게 식사하시는 의도가 계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 끼 두 끼 먹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식사 자체 그 식탁 안에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누가 지구를 망치는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렇게 1%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그 어떤 엘리트의 부류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형성한 경제 체제다. 이 1%의 경제 체제는 억제되지 않은 탐욕과 축적을 미덕으로 여긴다. 사회적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한해야 하는 일탈로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 탐욕스러울수록 더 높은 사회적 보상이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 부류끼리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정도 되잖아. 이 정도면.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인 법을 만들고요, 경제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유대를 꽁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었잖아요. 이세벨이랑 그 시대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포도밭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합의 궁전이랑 좀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합이 나봇에게 그때 포도밭이 내 왕궁에 가까우니까 그걸 내 정원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너한테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 그걸 나한테 팔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나봇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왕에게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고 팔면 안 돼요, 땅을. 근데 왕이 그 힘으로 내놔. 그러니까 나봇이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되게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 또 왕비였던 이세벨이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잖아요.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데 나봇이 땅을 안 준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흉계를 하나 만듭니다. 잔치를 벌여가지고 나봇을 초대해요. 그 다음에 다른 두 불량배들한테 이 나봇이 엉뚱한 일을 꾸몄다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아합에게 줍니다. 이게 1%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정원을 만들고 싶다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이 근무하시는 그 땅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이런 이제 식의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으로 지금까지 권력으로 지내왔죠. 자, 그런데 이 지배층들은 재난이 와도 이게 폭염이나 아니면 큰 재난이 지진이나 이런 게 와도 충격을 완화할 돈이 있고 충분히 피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시원한 집에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근본적인 소득의 변화를 겪지 않는데 반면 가난한 사람은 죽고 심하게 다치고 집을 잃고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요. 조금이나마 갖고 있던 것은 모두 잃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데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집계가 안 돼요. 그들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은 주목받지 못해요. 자, 이런 재난이 오면 이 재난을 통해서 이런 1%들은 훨씬 더 재산을 많이 늘려갑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이래요.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잃는 것이 적고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기에 가난한 이들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요. 불공평한 사회가 더욱 불공평해지고 권력과 부는 더더욱 편중된다. 예수님이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몇 퍼센트, 1, 2%가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해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라. 이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착취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회적인 것과 환경은 어떤 이제 연계가 있나? 지금은 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미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말할 때 이는 자연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회가 이루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 자연과 사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히 따로가 아니에요. 자연을 우리 자신과 분리된 것이나 단순한 우리 삶의 틀로만 여기지 못하게 돼 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며 자연에 속하므로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다. 그러니까 이 더위가 오면 이것은 그냥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는 사회적인 위기까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그냥 평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초대할 때 자기들 둘이만 초대했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우리 시대로 갖고 오면 이걸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확장시켜서 3D로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폭염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집에 에어컨이 없는 가난한 이들 혹은 속수무책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폭염은 힘없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약육강식의 현장인데 이런 상황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폭염이 더 강력해지고 빈번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폭염의 피해를 입을 테니 말이다. 부자들이 괜찮을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이거는 평등하게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할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돼요. 다 평등하게 위험해지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잊어버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잘 사는다는 그 부류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20% 이상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비교로 말씀하시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시간이 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안 왔어요. 자, 그때 초대받은 사람의 면면을 잘 보세요.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 밭을 산 사람. 그 다음 소 10마리 산 사람. 그 다음에 장가 간 사람. 이 누굽니까? 1% 사람들이에요. 바빠서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와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을 불러서 채우라는 말인데, 아까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도 함께 초대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들만 모아와서 우리들만 사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 모두에게 살 수 있는 집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웬델빌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냥 다 버리고 농부가 되셨어요. 이분의 글들은 상당히 많은 임팩트를 준 아주 좋은 이제 작가시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서는 세상을 창조한 행위의 신성함, 창조된 세상의 신성함,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의 신성함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준다. 우리는 거룩한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거룩한 생명체와 함께 사는 거룩한 생명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 사실을 늘 의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에 대해 더 잘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성서의 내용은 줄줄 깨고 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이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는가? 어떻게 신의 작품이 그렇게 심하게 파괴되는 동안 기독교는 점점 빼며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인간만 신성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것처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그 인디언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자기 그 부족의 토템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 보셨죠? 곰 부족, 뭐 이렇게 늑대 부족. 근데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 함께 얼마나 우리가 평등한 존재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혹시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세요? 그때 아주 한 장면이 나오는데 케빈 코스트너가 인디안들 부족 세대에 살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들판에 가탄카 들소가 전부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들판에 쫙 늘려 있는 걸 보고 인디안들이 가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인디안들은 자기들이 먹을 들소를 잡기 전에도 의식을 하고 잡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리고 먹을 것만 잡아요. 쓸 만큼만. 근데 이 유럽 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가죽을 판다고 들판에 있는 모든 들소를 다 죽여서 껍질만 싹 벗겨가지고 그냥 들판에다 내팽겨쳤는데 그게 끝이 없이 이어져요. 그게 이제 유럽인들이 세상을 망가뜨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신성하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가리키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의 권리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종과 맺는 관계,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의존하는 생태와 계와 맺는 관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용구가 좀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좀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다른 생명체를 대할 때 그 관계가 착취하고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매년 100천억 마리 이상의 동물을 죽여요. 우리가 그렇게 동물들을 죽이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45억 년 역사에서 6번째의 대량 멸종, 절멸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 앞에 5번의 멸종은 다
지구의 위기 때문에 그랬어요. 운석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근데 이 6번째 멸종은 인간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에게도 권리가 있다. 인간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에도 권리가 있고 산에도 권리가 있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멸종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게 옛날에도 멸종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자연재해들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데 현재 우리가 이 멸종률이 어떠냐면 지난번보다 1000배 높은 수치고요. 2050년에 전 세계 생물종의 25%가 멸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지구에 악하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 지구 이야기를 하면 우울하잖아요. 지금도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가 체인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강력한 동기를 또 가지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결코 그냥 우울하고 절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라는 것, 우리가 변하면 된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허프 자리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1kg의 연어를 얻으려면 3kg의 연어 먹이가 필요하고 1kg의 연어 먹이를 얻으려면 5kg에 이르는 물고기를 갈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양식장에 가둬놓고 키우는 연어 1kg을 얻으려면 바다에 사는 작은 물고기 15kg이 필요하다. 지금은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3분의 1가량이 분쇄되어 양식장 물고기의 먹이로 쓰인다. 여러분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는 연어는 자연산 연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연어 색깔이 원래는 하얀 거 아시나요? 우리한테 올 때 다 염색해서 옵니다. 그래서 분홍 연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어를 이제 결혼식장 가서 연어로 막 달려가잖아요. 이거 진짜 위험한 짓이에요. 저는 절대 연어 안 먹습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는지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어 좋아하시는 분은 드셔도 되는데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하여튼 이렇게 세상이 우리 앞에 올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식탁에 올 때까지 이런 변화를 겪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자원을 대부분 소비하는 지구상 20%, 우리 지구상에 있는 20%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자원을 소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의 해독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행동을 바꿀 의향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면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없게 돼요. 내가 지금 먹는 것, 옷 사는 거, 이렇게 신발 사는 거, 구매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양실조로 시달리는 8억 명 이상의 인류와 이 지구를 나눠 쓰고 있어요. 우리는 배부를 때가 많지만 이들은 영양실조를 걸려요. 8억 명이. 이들은 일상활동 유지에 필요한 그 에너지, 칼로리 수준 이하의 것들을 취하고 굶주리고 있는데요. 아이, 여성, 그런 남성들이고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죽어요. 굶주림은 지구의 부족한 공급 능력 때문이 아니라 생산한 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음식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만들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연어 먹으려고 소고기 하나 먹으려고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거기다가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먹을 수 있는 곡물의 3분의 1을 빼고도 여전히 75억 인구가 매일 2,900칼로리씩 섭취할 수 있는 양을 계속해서 음식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안 나누고 있기 때문에, 무능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고통, 그 모든 문제는 지구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 쓰지 못하는 무능에서 발견됐다. 우리가 안 나누기 때문에요. 우리는 먹고 막 음식 버리고 냉장고에서 썩어 나가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소비됐는데, 그렇죠? 근데도 그게 썩어 나가요. 근데 반대쪽 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또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나만 이렇게 그냥 안 먹고 안 써야 되나요? 딴 사람들 다 이러는데, 이런 고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사회 변화는 기후 변화와 매우 흡사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연쇄 반응으로 시작된다. 허리케인이나 가뭄, 산불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한정할 수는 없다. 흡연이 감소하는 원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례든 모든 원인이 다 중요하다. 급격한 변화가 요구될 때 많은 이들은 개인이 변화를 일으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진실과 배치된다. 개인 행동의 헛수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한 사람만, 몇 사람만 하면 헛수고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이 상황을 슬로우 다운 시킬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나요? 멈출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내 한 끼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 끼인데. 근데 보세요. 그 한 끼가 몇 끼인지. 우리가 일주일에 몇 끼 먹습니까? 한 20끼 먹나요? 3, 7, 20에 20끼?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한 80끼에서 85끼 정도 먹나요? 그러면 1년에 한 1000끼 정도 먹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끼 정도를 먹어요. 그러니까 한 끼 한 끼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1000끼 동안 우리는 수많은 또 버리는 일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웠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삶으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한 끼 먹을 때 거기에도 이게 어디서 왔고 내가 어느 정도 탐욕을 멈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먹는 신앙적인 식탁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기도 하루에 나는 한 끼 고기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일주일에 고기 한 2번만 먹고 완전히 우리가 비건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줄여가야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조금 더 시원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책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날씨단데 그 부제가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예요. 내가 아침 식사로 어떻게 지구를 구하지? 아침 식사는 채식으로. 그러면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구름만 위해서 살지 마라. 잔치를 초대할 때는 저 바깥에 있는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도 초대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염려하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꼭 필요해. 먹을 때마다 한번 생각하고 먹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